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평강을, 그분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하면서 오늘 금요연합속회 함께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으로 마음 열겠습니다. 우리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재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이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스라엘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니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분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고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향기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신년의 기쁨을 주시길 기뻐하신다. 신년의 기쁨,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가장 건강한 것, 신년의 기쁨이요, 신년의 정신, 신년의 회복이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그런 걸 모델 삼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년을 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레위기 26장 27장은 마지막에 가까운데 레위기를 끝내는 부분인데 1절에 13절에는 그런 희망과 신년을 줄 것을 약속하셨다면 이제 14절에서 이 46절까지는 더 긴 부분인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있냐 하면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신년의 기쁨을 주시길 기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과 더불어 또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선제하시는 하나님, 과거와 미래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어날 이스라엘의 타락, 오늘은 은혜를 생각했지만 내일은 변질되어서 일어날 이스라엘의 타락과 회복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부분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건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타락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정말 천사처럼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더라도 그 위에 반드시 또 예수 믿은 이후에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없이 예수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 믿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유지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 사랑의 범위가 바로 미래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인류 역사의 주관자 혹은 개인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없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의 삶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혹은 정말 아직 정화되지 못해서 아직 부족해서 미래에 주님을 떠나고 오늘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다가 내일은 주님의 말씀을 배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을 배신해 갈 줄 알면서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품으신다. 여기에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향기가 오늘 본문은 저를 거기까지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신도 품으신다. 그러나 언제든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을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의미를 되새겨 볼 때 그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뭡니까? 오늘 내가 예수 믿었지만 믿음 안에 살아지만 가장 가능성 있는 부분은 내가 완전해지거나 내가 대단한 인물이 되거나 내가 혁신적인 일을 추구하는 인물이 된다가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면에서 내일 혹은 모레 그 다음에도 내가 여전히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예수 믿었지만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목매여 살 것입니다. 그런 우리 자신의 탐욕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탐욕과 우리는 싸우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기의 삶이, 그걸 완전히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덧입기 전까지 이런 우리의 탐욕과 욕심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인간의 본질을 안다면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라도 우리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라고 한탄했던 그 바울의 삶 역시 우리와 다르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내일은 그분의 눈길을 피해 갈 가능성, 그분이 싫어하는 일을 할 가능성,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이 100% 우리에게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약함, 우리의 결핍을 보시면서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을 때 바울은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이 죄된 삶에서 나를 건져낼 수 없겠구나. 바울도 예수 믿었으면서도 누가 문제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분쟁하고 싸우는 싸움과 혈기가 계속됐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바울은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망가질 줄 알고 하나님을 슬쩍 떠났다 올 줄 알고 100% 우리가 여전히 죄된 길에 목말라 할 줄 알면서도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까지 품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을 빌리지 않더라도,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고 계약 맺으시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격려와 독려로 끝내지 않고 마지막을 너희가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이렇게 예언처럼 보여주시는 바로 그런 모습,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는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다가 결국은 매를 맞는 이야기가 오늘 26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계약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와서 애굽에 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그 끝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산 것이 아니라 너희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매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믿지 못하시는 거죠. 아니, 믿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요, 사랑의 깊이가 저는 여기에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레위기를 마무리하는 이 부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 대해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을 더 많이 할애하고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더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더 많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보면 18절과 21절, 23절, 2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해요. 그래서 7배나 징벌하리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어떻게 보면 너희를 징벌하는데 완전하게 징벌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데 완전하게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망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희망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완전한 징계로 끝나야 하는 이러한 이들의 형편, 이런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은 징계를, 그 7번 징계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종말, 죄인의 종말, 인간의 종말이라고 하지 않고 다시 돌아서게 하는 방법으로서 완전한 7배나 더 징벌하리라는 말을 사용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7배나 징벌할 거야. 이건 너 완전히 너 끝나. 너 이제 희망이 없어. 이렇게 말했지만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돌아서게 하는 완전한 방법을 말합니다. 종말의 완성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기회의 완성의 말로 오히려 역으로 쓰여졌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 타락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요, 징계가 지나쳐서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징계했는지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자식에 대한 사랑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기애가 뜨거운지, 자기를 우상처럼 섬기는지, 정말 전쟁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고통 가운데 결국은 자기 자식들을 음식으로 취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본성까지 비참해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본성적 사랑이 자기를 섬기는 일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후에도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망하게 되고 종살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폐병과 열병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원수들의 지배를 당하게 될 거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늘 질병의 삶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또 개인 자유가 아니라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또 뭘 해도 되지 않는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땅의 소산에 대한 저주를 말합니다. 거기 보면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라. 하늘이 철과 같고 땅이 놋과 같아요. 어디에도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죠. 땅을 일궈도 농작물이고 뭐고 다 이 자연에서 얻을 것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에서 20절은 그런 말씀이고, 또 23절에 29절은 성읍을 제거하고 땅을 제거하고 포로로 잡혀간다고 말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철저한 징계를 받는데, 저는 이런 철저하고 무시무시한 징계 속에서 그 징계와 하나님의 공포스러운 그런 심판보다 더 깊고 큰 말씀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향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한 번 중에 40절에서 4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가를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뜻, 말씀의 향기라고 믿습니다. 40절에서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는데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라고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돌아오면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바로 구원하신다는 말씀인데, 이 출애굽의 역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계속되어짐을 기억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어떤 것이 선제되느냐,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4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죄악의 형벌을, 그가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렇게 그들을 기억하고 다시 구원해주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값싼 용서에 매달려 살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값싼 용서에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칩니다. 형벌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믿음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면 내가 그 형벌을 기쁘게 받을 때에
그렇게 받으면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회복하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값싼 은혜에 매달리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어찌해서 값싼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내가 사랑하는, 베드로가 사랑하던 주님을 잃어버리는, 내가 그렇게 따라가던 주님을 잃어버리는 아주 큰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면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고 있다는 거죠. 대가를 치르면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깊은 짙은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입니까? 그 대가를 치르면 7배라도 죄악을 저지르면 완전하게 멸망시킬 건데, 완전하게 멸망시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면 다시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없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의 향기는 얼마나 짙고 깊습니까? 우리의 실패한 미래,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는 못된 인간인 줄 알면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할 방법을 찾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내가 타락하고 먼 길로 갔더라도, 정말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멀리 갔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할 필요가 없는 우리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백성임을 기억하면서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계속 말씀 듣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는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네, 우리 평생 살아온 길이 죄악뿐이지만 우리가 귀한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향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줄 알면서도, 우리가 오늘 대단한 결단을 하더라도 내일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줄 알면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 그 깊은 향기가 우리의 미래까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조차 그분이 가지신다는 사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말씀의 향기를 깨달아야 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청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청정이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지요. 믿는 사람에게 청정은 더없이 큰 겁니다. 정상적인 희년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문제점들, 하나님이 희년의 기쁨 다 원래대로 되돌려주고 다 회복하고 다 정말 신원을 회복해주는 그런 은혜 속에서도 다시 타락해갈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서 그 문제점, 우리가 그 문제점을 계속 드러나는 중요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알려주고 있냐 하면 바로 계속해서 청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청정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이 청정이란 말은 듣는다는 말입니다. 듣는다는 말 또 이행한다라는 말입니다. 듣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하나로 묶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실천하는 것, 그게 우리는 하나가 돼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근데 얼마나 다른가요? 우리는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리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좋은 대로 들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원하는 것만 듣니다. 해석해서 내 마음대로 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청정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청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는 마음의 희미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려고 정말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고 행하는 건 내 마음대로 행하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기현상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 영적인 자유를 누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 은혜를 아는 사람일수록,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려는 태도가 더 크게 작용해야 정상인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래야 정상인데, 어떻게 보면 믿음 좋은 사람, 교회에서 중직자,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정하지 않는 것, 그게 기현상입니다.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오늘 교회 안에서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인데, 우리 교회의 중직인데, 그런데 믿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청정하는 태도가 더 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아요.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교회 중직일수록 바로 청정에 대한 결핍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초신자들은 들은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려고 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래 믿었던 우리들은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심해졌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심해진 그것은 하나님을 청정하지 아니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청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말씀의 불순종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저. 오늘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배반한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14절에부터 이어지면 14절에 바로 그러잖아요. 청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청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는 사람이다. 청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과 청종하지 아니함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태도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오늘 믿어갑니까? 청종합니까? 온라인 예배 집에서 드립시다. 청종합니까? 헌금 온라인으로 먼저 보냅시다. 청종합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주무로서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그렇게 합시다. 청종합니까? 여러분, 청종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시지만, 오늘 이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가까이 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고 영광의 분이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늘 우리 앞에 계심을 우리가 놓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아주 작은 그분의 명령에도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말과 행동을 주의하면서 청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대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며 살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것을 이렇게 불순종하며 살아도 되겠습니까? 청정이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디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는 선포되는 말씀, 설교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성경을 통하여 읽혀지는 말씀, 이 드러난 말씀들이 바로 우리에게 청정의 태도를 요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바로 어떤 태도냐? 말씀을 대한 태도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청정의 자세인 것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성경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했습니다. 청정이란 내 마음에 맞는 것을 듣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 나를 굴복시켜서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어떤 인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했습니다. 그렇게 왜 청정합니까? 내 뜻과 다르고, 요나도 청정한 거죠. 내 뜻과 다르고 내 의지와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오르심을 알기에, 나보다 더 오르심을 알고 나보다 더 존귀한 분임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또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경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였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경청이 없으면 우리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의 향기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실패한 후에도 여전히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실패한 후에도 오늘 패역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죄인이 되어가는 우리지만 여전히 그 죄인을 위해 길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갖게 되길 원하고, 청종하는 백성을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신다는 이 말씀의 향기를 기억하면서 오늘 애기가 준 귀한 말씀대로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곧고 온전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연합속회로 모입니다. 주님, 어려운 때에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마주대하고 앉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고통받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어렵고 곤고한 날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다시 대가를 치르고 정말 기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죄를 자백하고 형벌을 기쁘게 받은 이후에 대가를 치르고 돌아올 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이렇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를 사용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경청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정말 듣고 행하는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마음판에서 지워주시고, 꼭 기억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잘 박힌 못처럼 저희 가슴에 기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하실 수 있으면 온라인으로 또 예물을 드리셔도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각 가정에서 연합속회로 드립니다. 주님, 다시 교회가 회복되고 세상이 회복되어 마음껏 서로를 불러내며 사랑하며 포옹하며 교제의 약속을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이 예물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 손길을 통해 드렸던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그 삶에 근심이 없게 하시고 궁핍이 없게 하시며 늘 목마름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한없는 은혜, 오늘 주님의 말씀의 향기가 우리 인생을 뒤덮어 그 향기로 인해 오는 위로와 평강과 정말 강건함이 우리 신앙의 든든한 기초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경청하고 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의 향기를 신앙의 본본으로 삼으며 신앙의 기초로 든든히 삼아 세상에 대하여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